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날짜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물어볼 골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33번, 새 성경책은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75장 새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 드린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니.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니.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니.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영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끄럽게도 믿음으로 자라고 또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드리며, 이 부끄러운 삶을 아버지께서 오늘도 다시 보듬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께서 품어주시고 또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거나 우리가 되돌아보며 후회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새로운 마음,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극복해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충만한 힘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힘들어하며 또 연약한 몸을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통하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서와 같던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다르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는 것 같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정도로 가는 것 같고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점점 더 빨리 세월이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또 이 정해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제가 잘 살아볼까 하는 그 내용은 뭐 부자가 되어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의미 있게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여 제가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헛된 인생과 영광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헛된 삶과 인생, 영광된 삶과 인생을 말씀드리고 비교해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더 좋은 이왕이면 영광된 삶을 살라고 교훈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이 구원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자라고 그렇게 열매가 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고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디게 보이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믿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는커녕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오고 또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받고 듣고 받고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걸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율법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헛된 삶, 헛된 인생과 영광된 삶, 영광의 인생 차이가 무엇입니까? 헛된 삶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이념이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정해놓은 그 범위, 그 틀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나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삶을 헛된 삶, 헛된 인생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반대로 아주 그 틀 안에 정해놓은 틀 안에 꽉 만족하게 들어차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누구나 또 좋게 보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고 또 가진 것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거나 또 사실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영광된 삶, 영광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준을 가지게 되면 헛된 삶이 되기도 하고 영광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조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뀌기 때문에 평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의 이념과 도덕성의 기준이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 바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재평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평가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너무 은혜로 받았다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가벼이 여기고 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자와 세상이 평가하는 자에 대해서 제대로 기준을 잡고 깨달아서 마음을 넓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한 번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이해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특별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즉 사도 바울과 같이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요란함과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고, 또 오히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결국은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영광의 삶, 영광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영광된 삶은 누가 봐도 이 도덕적인 수준이 아주 높고 또 존경받고 또 가진 것도 많아서 아주 잘 나가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된 또 영광된 삶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늘 기준을 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기준을 세울 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죠. 선을 열심히 행하고 도를 열심히 닦아서 무엇을 이루고 그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도 타 종교처럼, 제가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도를 닦아서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행을 하는 그런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은 것처럼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교인들을 보면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폄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우리들 역시 그런 기준으로 나 자신을 물론 우리의 거룩한 형제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구분하면 성경을 보면 첫째는 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구원을 받으면 반대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이 큰 흐름을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내세우고 또 예수 믿으면 축복, 그렇게 해서 축복 성회도 많았고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또 받은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축복을 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고난을 받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설명이 되지 않고 구원받은 것과 축복을 받은 이야기, 간정들만 무성했습니다. 금식을 며칠하고 뭐 했더니 해결받았다. 병이 나았다. 뭐 내가 어떻게 11조를 많이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복을 많이 받은 것이 보여지면 믿음도 좋고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고 또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구원받은 후에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많은 직분만 맡게 되어서 여기에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많이 들여서 내 여가 시간이나 또 직장에 지장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복을 주셔야 그렇게 힘이 날 텐데
아니 더 힘들어지고 또 어렵게 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약해서 이기기 힘들어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세상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을 때는 내 열심과 그렇게 했는데 믿고 난 후에는 똑같이 하면서 단지 달라진 것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 달라진 거예요.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이나 예수 믿는 자신감이, 자긍심이,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괴로운 자리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죄로 여기고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또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보면 또 예배 시간에 또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채우며 세월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예화를 듭니다. 왕자가 성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거지로 살고 있는 아이를 만났는데 얼굴이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체격과 얼굴이 쌍둥이 같아요. 만났습니다. 놀랍기도 했지만 자기는 늘 성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밖에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고 싶고 재미있을 것 같고 나가보고 싶습니다.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잠시 동안 역할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 거지 아이에게 자신의 왕자복을 입히고 왕자처럼 꾸미고 또 자신은 그 거지 아이의 옷을 입고 거지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거지 아이는 왕궁으로 가고 이 왕자는 거지 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왕자로 살아보라고 왕궁으로 들여보내졌는데 옷만, 겉모습만 왕자였지 그 의식은 여전히 거지아이였습니다. 늘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집에 갔지만 거지가 아니라 늘 왕자예요. 명령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혼나면서도 당당하게 왕자 노릇하려고 합니다. 제가 동화에 예화를 들려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왕자로 살라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의 권한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 거지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념이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생명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명이 있는 사람의 평가와 생명이 없는 사람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항상 도덕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그 기준으로 율법적으로 그 죄를 바라보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잘못이나 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규정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주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해방되었는데 이 기독교에서도 이 세상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도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행으로 생각해서 이 도덕적인 기준에 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구원받은 것에서 위태롭게 되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질문 받았을 때는 나의 선행, 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즉 이 구원의 교리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리를 배우면 잘못된 교리라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보여주고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죄인으로 산다는 것과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망한 채로, 죽은 채로 사는 인생과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런 채로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이방인과 같이 헛된 것,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헛되게 못나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데 왜 헛되고 허망하다고 무시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분도 계십니다. 종교를 너무 차별하는 건 아닙니까? 요즘은 잘못하면 이 차별법에 적용되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성차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이런 종교 차별의 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 놓고 기독교, 예수만 생명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상식, 이념, 도덕, 헌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 즉 생명이 없는 삶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인 것 같아도 헛되고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믿고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의 대부분을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중에는 그렇게 자신을 평가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인 왕도 되어보고 남자로서 전국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미녀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1000명 가까이 넘게 부인으로 두고 또 은도 싫어요. 순전히 금으로만 만든 것을 완전히 치장을 하고 육신의 쾌락과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광된 삶이 아니라 깨달은 것은 헛된 삶, 허망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영광된 삶, 영광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이 시작이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2장에서는 시험적으로 자기가 막 낙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사람이 했던 허망한 삶, 헛된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꽃 그 하나를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얻은 것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면 늘 우리는 이제는 도덕적인 어떤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 현실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이 끊어져 있는 자, 생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반론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유일하신 원인, 즉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도덕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런 넘어서는 차원이 됩니다. 다른 개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의 의의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이 세상은 즉시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죄라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하고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죄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쩌면 너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주 쉽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면서 생명이 있는 우리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예화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 줄기에서 끊어지면 당연히 마르고 부패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얼마만큼 징계를 받느냐, 벌을 받느냐가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말마다 와서 잘못 살아온 거,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 죄를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위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는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고,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도, 열매도, 어떤 성리도,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다 결국은 마르고 부패해서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해로 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율법 안에 들지 못하면 정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죄인들이 여기서 죄인들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신분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과 화해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냥 선행이 아니라 위대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이, 열매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이 접붙임을 받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자라게 되어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자라죠. 자라게 되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즉 죄인들이 돌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돌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이 돌감람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쓸모가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사도 바울도, 우리도, 여러분도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자라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자라고 또 열매가 되는 것이,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자라고 또 자라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망과 완전히 다릅니다. 죄가 사망으로 결부되는 것 같이 구원을 얻으면 생명으로 결부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을 영생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생명은 자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고 또 자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내가 전에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두리안이 먹고 싶었는지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씨앗이 크게 이렇게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심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이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땅이 다르고 여기 기후가 다르니까 열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생명이니까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심었는데 하나는 옆에 나오다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거죠. 그럼 이 말라 비틀어진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 밑에 지방 섬으로 노예에서 놀러 갔다 오면서 거기 고구마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다 노예 목사님들 다 한 박스씩 다 이렇게 또 사와서 드리기도 하고, 우리 노예에서 그렇게 해서 집에 놔뒀는데, 창고에 놔뒀는데 처음에 한두 번 삶아 먹고 그 다음에는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박스 안에 있는 고구마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한두 개는 이렇게 싹도 조금 나다 말았고.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화분에 대충 그것도 이렇게 막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고 물을 주었더니 아니 얼마 있다가 이 말라 비틀어진 곳에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구마 줄기가 빨리 자라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야죠.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난 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더 크고 울창해지고 충만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뭐 구원을 이루어가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매 순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그런 삶을 보여준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에게 복이 와서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혹독하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망한 것 같은 존재, 욕되고 악한 이름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실패한 자요, 무명한 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 그렇게 환경과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였지만 생명을 얻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요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명한 자요 영원히 살게 된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영광된 삶 영광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좀 영광된 삶을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또 더 자라서 울창한 숲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해 이 정도를 넘어서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풍성하고 울창한 숲이 되어 또 구원 얻을 많은 생명들을 품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요. 이 삶이 성도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된 자리로 부르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45장 새 찬송가 21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김경란 원장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이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실이지만 몇 분 정도, 한 10분 정도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를 바라고, 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계속 어려운 시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확장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성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겨우 제가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참 이 편집하고 이런 거까지 혼자 하다 보니까 참 시간도 그렇고 힘든데 함께할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우리 속해 있는 귀한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는 이 모든 또 교회와 이 엘피스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형통케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열심히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디온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또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신앙이 달라서 또 조상을 기억하고 또 모시는 그런 방법이 달라서 참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모를, 조상을 모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기억하고 섬겨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은혜롭게 부딪히지 마시고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1장으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전도의 길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 그 생명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생명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 또 사랑하는 성중앙총회와 또 중앙총회 신학교,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어회,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뵙겠습니다.